말씀 우리 같이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고린도전서 1장 18절부터 25절 말씀까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부터 25절 말씀까지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우리 성경에 손 얹고 같이 믿음의 고백 드리겠습니다. 시작. 이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것으로 성령의 거울며 진리의 말씀을 믿습니다. 이 말씀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하신 사실을 믿습니다. 우리 말씀을 늘 묵상하며 이 말씀도 행할 것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아멘. 가슴에 손 얹고 저를 따라 고백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교회와 내 삶의 주인이 되십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오늘부터 금요일까지 예수 그리스도란 주제로 예수님에 관한 복음에 대해서, 이 5가지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한 시간은 2가지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복음에 대해서, 복음이 무엇인지 우리가 이 신년 초에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성도들이 깨달아 알고 시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 복음은 유앙겔리저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것입니다. 이 단어는 복된 소식, 좋은 소식, 또한 좋은 소식에 대한 보상,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대부분 성도들은 기쁜 소식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사도들이 전한 복음, 다른 복음을 전하지 말고, 다른 복음을 받아들이지 말고 우리가 전한 복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그 말씀,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또 부활을 목격한 사도들, 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도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특별히 십자가의 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십자가의 복음,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성육신,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가 받을 저주, 우리가 받을 형벌, 그 모든 것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죄를 회개하고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이 기쁜 소식.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해 하신다는 이 기쁜 소식이 바로 유앙겔리온, 복음인 것입니다. 이 복음이 함축된 말씀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여러분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또 장사니 살만에 부활케 하심으로 그리스도 되심을 증거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지옥에 가지 않고 The Kingdom of God,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 영원토록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 그리고 사랑하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는 것, 그리고 누군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원한 생명,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이 바로 이 기쁜 소식이 바로 복음이에요. 복음. 그리고 이 복음 자체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저를 따라가겠습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 복음의 중심이요, 복음 그 자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렇다면 복음에 대한 바른 이해가 우리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예수님께서 본격적인 사역을 하시기 전에 침례 요한이 외친 게 있습니다. 예수님도 그렇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죄를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믿어라 하는 거예요. 천국이 가까웠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여러분, 복음은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교리적인 것도 가르치지만 복음은 윤리적이고 또 규범적이고 막 교리적이고 이런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바로 하나님 나라를 체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하라,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향하여 천국이 임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라는 것이죠. 천국이 바로 너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 받은 자들은 바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성령님이 거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은 The Kingdom of God, 하나님의 나라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가 임한 자들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체험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을 모른다면 신앙생활이 율법주의적인 신앙생활, 종교적인 신앙생활 할 수밖에 없어요. 많은 종교 중에 한 기독교라는 어떤 종교, 사실 기독교도 개신교예요. 기독교는 천주교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기독교, 개신교에 내가 다닌다. 예수님을, 하나님 나라를 체험하지 못하고 그냥 형식적으로 종교인으로서 그냥 교회 다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계실 때에도 많은 자들이 주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그것을 주님의 나라를 미리미리 경험해 주셨어요. 회개하는 죄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심으로 죄가 없는 하나님 나라를 미리 맛보게 하여 주셨습니다. 또한 각종 병자를 고쳐 주심으로 질병이 없는, 병이 없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미리 체험케 해 주셨어요. 또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심으로 나인성의 한 가부의 그 아들, 죽은 자 관에 들어간 그 아들을,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살리심으로 천국은 죽음이 없는, 병이 없는, 죽음이 없는 나라임을 경험케 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귀신을 쫓아내심으로 천국은 귀신이 없는, 사탄이 없는, 귀신이 어떤 괴롭힘과 공격이 없는 그런 나라임을 경험케 해주셨어요. 귀신에서의 자유함, 천국에서의 자유함을, 사탄에서의 자유함을 얻게 해주셨던 것이죠. 또한 위로가 필요한 자들, 사회에서 조롱당하고 왕따당하고 고통당하는 자들을 위로하시고 평안을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나라는 눈물과 탄식과 슬픔이 없는 곳임을 실제적으로 체험케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복음은요, 예수님이라고 했죠. 이 복음을 깨닫는, 예수님을 만난, 복음을 받아들인, 예수님을 받아들인 그 영혼들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합니다. 바로 이런 것들을 경험하는 것이죠. 오늘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 중에 아픈 분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찾으십시오. 물론 우리는 아담과 하와의 죄로 말미암아서 해산의 수고도 또 여러 질병의 고통도 있지만, 여러분, 그것은 불법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재하시면 하나님 나라가 체험되어지고, 할렐루야, 천국에서의 그 은혜를 이 시간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간절히 찾고 주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자들에게는 보이지 않는 눈이 보이게 되고, 아멘, 귀머거리가 듣게 되고, 말 못하는 자들이 말하게 되고, 짧은 다리가 정상적으로 되고, 없던 귀가 생기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천국은 그런 곳입니다. 그러나 복음에 대한 잘못된 또한 이해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만 오셨다라는 생각입니다. 절대 복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예수님 그 자체라고 했죠? 그렇다면 예수님의 그 사역을 보게 되면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죄인을 구원해 주셨죠? 아멘. 그리고 또 어떤 일이 있습니까? 귀신을 쫓아내셨죠? 귀신이 억눌리는, 억압당하는 자들을 자유케 하셨습니다. 또한 세 번째 무엇입니까? 각종 병에 걸린 사람들 고쳐주셨죠? 아멘. 그리고 세상 사람들에게 왕따 당하는 세리나 죄인들, 병자도 물론 왕따를 당했죠. 그런 자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그들을 받아주시고, 아멘, 안아주시고, 그들을 용서해 주시고 위로해 주셨어요. 그래서 복음은 단지 우리의 죄를 예수님께서 단지 이 부분만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이 아니라, 복음은 전인적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영혼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혼과 육체, 아멘,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우리의 영과 혼과 육체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물론 우리가 예수 믿다가 죽으면 육체는 다 썩어지고 우리 영혼만 남게 되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는 우리 육체가 부활의 몸으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던 것처럼 부활의 몸으로 바뀌게 된다고 했어요. 아멘. 신령한 몸, 영원한 몸으로.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단지 어떤 성도는 그렇게 생각해요. 예수님은 나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그건 당연한 거고요. 여기서 딱 끝나면
예수님을 체험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삶 속에서 주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없어요.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예수님을 향한 예언의 말씀이고 이루어진 말씀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예수님은 여러분의 전인적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는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담당하셨다. 할렐루야. 아멘.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다. 예수님의 그 찔림과 그 상함은 우리의 죄뿐만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께 십자가에 죽으신 것뿐만 아니라 바로 여러분의 전인적인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가난할 때도 예수님 채워주십시오. 또 질병이 있을 때도 예수님 이 질병에서 구원해 주십시오.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찾아야 돼요. 여러분 중국이 제로 코로나 막 하고 그러잖아요. 아무리 인간의 힘으로 이렇게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공산주의 정권의 그 리더의 대표적인 성향이 독재. 그리고 신격화예요. 신격화. 하라는 대로 안 하면 그냥 죽이는 거예요. 사형. 그래서 통제를 하면 되겠지? 안 돼요. 이 모든 나라는요, 전 세계는 이 우주 만물은 누가 통치하십니까?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모든 이름에 뛰어나신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세요. 교만하면 안 되고 거만하면 안 돼요. 예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전인적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모든 문제에서. 이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복음은 윤리와 어떤 도덕적인 규범이 아닙니다. 또한 반율법주의적인 것이 아닙니다. 율법을 완성한 것이죠. 완전하게 하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복음을 바로 깨달은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합니다. 복음을 제대로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 자유주의 신학이죠. 교회 다니면서 술과 담배를 즐기고 괜찮다 이거예요. 그리고 불교도 가고 합장도 하고 절도 하고 천주교 신부도 만나서 마리아 숭배 괜찮다 이거죠. 이런 복음을 바로 알면 말씀대로 순종하게 돼 있어요. 복음은 방종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철저하게 복종하시며까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어요. 아멘. 예수님께서 복종하심으로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말씀하세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셨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의 본을 보여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렇게 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반율법주의로 생각합니다. 그냥 예수님 믿음 구원받았으니까 됐다 이거죠. 술도 먹고 담배도 피고. 예. 우상숭배한 자가 손잡고 같이 환경운동도 하고 사회운동도 하고 변질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 깨어 있으십시오. 기독교 연합회 단체 큰 단체가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한 NCCK인가라고 있어요. 이 단체가 바로 그런 곳이죠. 복음을 바로 깨닫지 못하고 교회긴 교회인데 변질된 그런 모임이죠. 석가모니 탄신일 때 축하 메시지를 보내고 신학교 앞에다가 석가탄신을 탄생 축하한다고. 여러분 실제로 일어난 일들이에요. 복음은 방종이 아닙니다. 그리고 복음은 학문의 대상이나 사회 개혁을 위한 환경운동이라든지 뭐 정치운동 시작해가지고 그것을 위해 쓰는 것이 아니에요. 동성애를 막 지지하는데 복음을 쓰고 사회의 어떤 개혁이나 뭐 이런 걸 통해서 그 자꾸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섞어요. 인문학부터 시작해서 뭐 인문학을 통해서 뭐를 복음을 뭐 풀어하고 그거 할 필요 없어요. 사실은요. 이런 말하면 반대하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은 예수님께서 뭐 인문학 가르치기 위해서 오셨나요? 사회 개혁을 하기 위해서 오셨나요?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다. 자꾸 다른 거, 이 복음을 다른데 자꾸 집어넣으면 안 됩니다. 짬뽕시키고. 이 혼합주의가요. 예전부터 초대교회 때부터 이단들이 행했던 것입니다. 한 번 더 따라했습니다. 혼합주의를 주의하자. 바울이 전한 이 지역마다 혼합주의가 있었어요. 처음에 순수하게 복음을 받아들였다가 교회들이 점점 세상의 어떤 사상과 어떤 학문과 자꾸 섞어가지고 뭐 인문학, 철학, 정치, 사회개혁부터 시작해서 복잡하게 됐어요. 그런 책들 많아요. 복잡합니다. 또한 어떤 사람들은 복음을 샤머니즘적 도구로 사용해요. 새벽기도 오는 것도 옛날 우리 조상들이 했던 것처럼 무슨 귀신에게 빌듯이 복 주십시오.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그런 분이 없길 바래요. 예수 믿는 것은 그냥 복 받기 위해서. 나 예수님 믿으니까 예수님 사업 번창해 주셔야 되고 공부도 잘해야 되고 우리 가정 잘 되게. 물론 예수님 믿으면 복이 임합니다. 절 따라하겠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내게 더하시리라. 이것은 이 말씀에 순종은 없고 그냥 예수 복음 믿으면 복 받는다. 복 받아야 되는구나. 무조건 건강해야 되고 무조건 잘 돼야 되고. 샤머님적 타종교에서 했던 걸 그대로 교회 와서 석가모니에게 했던 우상 숭배했던 것을 그대로 행한다면 큰 문제인 거죠. 예수님을 잘 믿으면 복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복이 먼저가 아니에요. 복이 먼저가 아니에요. 말씀을 마무리하기 원합니다.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사실 복음은 되게 단순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내 죄뿐만 아니라 내 모든 질병과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한 지 만에 3일에 부활하심으로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나에게 영생을 주셨다. 아멘. 천국의 소망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임했다라는 것을 믿는 것이죠. 이만큼 기쁜 소식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중요한 것은 복음에 대한 잘못된 이해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복음 매우 단순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세상 사람들은 이 십자가의 복음, 부활의 복음이 미련해 보이기도 해요. 근데 이것은 이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입니다. 아멘.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사람들이 보기엔 미련해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전도를 통해서 구원받을 영혼들은 구원받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께로 오게 하시는 것이죠. 미련하게 보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다가 죽는 거예요. 멸망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값싼 게 아니에요. 세상에 가장 귀합니다. 복음을 귀하게 여기시고 그리고 복음을 제대로 깨달으시고 종교인이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아멘, 나의 하나님으로 정말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종교인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과 늘 함께하면서 예수님과 예수님께 늘 기도하고 예수님께 늘 기도하고 예수님과 친밀한 삶을 사십시오. 복음과 함께하는 삶을 사십시오. 아멘. 이 복음에 흔들려서는 안 돼요. 흔들려서는 안 돼요. 마지막으로 저를 따라오기 원합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다른 게 들어오면 안 돼요. 다른 게 들어오면 안 돼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을 확실히 나의 구주,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면서 인격적으로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사시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이 복음에서 흔들려서는 안 돼요. 그리고 이 신약 성경을 많이 보십시오. 복음서를 예수님에 관한 이 복음의 내용들을 늘 묵상하십시오. 이 말씀에 더 첨가하거나 빼거나 그래서는 안 돼요. 순수하게 사도들이 전한 복음이 담겨져 있는 이 특별히 신약 성경을 보십시오. 14권의 바울의 이 서신과 또 베드로, 야고보, 요한, 누가, 마가, 제가 다 얘기한 거죠? 사도들이 기록한 거죠? 마태, 마가. 그래서 그것을 기억하시고 복음서를 많이 읽으시고 그 내용 그대로 순종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 복음을 바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종교인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죄뿐만 아니라 나의 모든 질병과 모든 문제를 구원해 주시는 그리스도로 믿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진짜 크리스찬이 되게 도와주시고 진짜 예수 믿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도들이 전한 복음, 이 복음을, 이 신약 성경을 늘 묵상하고 어떤 것도 혼합하지 말고 순수한 이 말씀 그대로 마음에 새기고 순종하여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렇게 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